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살아계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사람의 육체의 눈, 우리 눈을 육안이라 그러죠. 육체의 눈에는 영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가 한국은 오래전부터 조상들을 명절에 제사하면서 조상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조상에 반드시 신이라고 씁니다. 현고, 현이란 것은 나타날 자,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 뜻이거든요. 현, 맨 밑에 신위라고 씁니다. 그래서 조상의 부부가 있으니까 남편은 현고 이렇게 쓰고 부인도 현비 이렇게 써서 신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 제사할 때 그 신이란 귀신이죠. 귀신이 만약에 온다면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육안에는 영은 보이지 영 혹은 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모든 만유를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가 계신데 그런데 그가 영이신지라 우리 사람들이 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를 알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육체가 죽음이 다 육체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는데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는데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죠.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알도록 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세상에 책이 너무너무 많죠.
요즘은 또 이제 막 영상들을 막 그냥 막 누구든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볼 수가 있게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알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은 사실 이 성경책 외에는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속에는 사람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도 있고요. 홍수난 이야기도 있고요. 사랑하고 결혼하고 뭐 죽고 병들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도 영적 존재이라서 눈에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사람에게 보내실 때는 사람에게 보이도록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그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란 것은 말 그대로 메신저에서 그냥 소식 전하는 사람, 소식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소리요? 희한한 소리를 듣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0예 이까지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75세일 때에 나타나가지고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4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더란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2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의 지시하는 이까지만 12장에도 75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가지고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가더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가라는 그 말씀, 그 명령 따라 그대로 가더란 거예요. 22장에도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너의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니까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명하신 그대로 또 그가 순종하더란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11절,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야에게 말 내게 내 아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천사란 말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고 볼 수도 있죠. 왜 성경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22장에 보면은 앞에는 여호와라고 나오다가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의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란 얘기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났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뭘 해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사도행전 또 7장도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7장에 자 보십니다. 3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막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한 그의 전도죠. 7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히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보면은 40년의 잠에 천사가 시내 광야에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몇 절 뒤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관원과 속량하는 자를 보니 이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려서 의지해서 의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도 몇 절 때 38절입니다. 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또 들과 함께 광야에까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거죠.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줬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럼 뭐냐? 구약에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히브리서 1장 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보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 옛적에 유대인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셨다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아브라함도 모세도 뭐 다윗 엘리야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전쟁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다 맨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도 예수를 직접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공생애 때 전부 다 예수를 보고 또 믿는 사람도 많았죠. 예수께서 나를 본 그대로 거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들은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그 본 그대로 이제 그대로 그 속에서 그 생활해야 된다. 그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 왜냐하니 예수님 공생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살 수가, 예수를 본 그대로 생활하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못 본 사람은 그게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 당시에 예수를 찌른 자들도 다 봤습니다. 예수의 그 완전 벌거벗은 모습, 예수를 찌르니까 그 모습 속에서 피와 물이 나오고 그걸 다 본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몇 번을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요한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준 부분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마지막 한 장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20장, 21장 두 장을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21장, 오늘 본문 21장 1절이죠. 1절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십자가 죽기 전이라고는 아니단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일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 준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히 요한복음의 20장, 21장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준 부분입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자기를 나타내 준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히 사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도 또 이 사도 베드로 21장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도마가 바로 이름이 나오죠. 왜냐하면 도마가 바로 20장에는 다른 사도들이 있을 때 무슨 이제 도마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을 때 도마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의심해서 내 손을 예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딱 나타나셔서 도마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이제 그 후에는 갈릴리까지 간 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물고기 잡으러 항상 해질 때에 밤에 이제 나가죠. 왜냐하니 그냥 물고기가 낮에는 햇빛 때문에 물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런데 밤에 되면 물고기가 밑에서도 물 위로 수면으로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낚시하기도 쉽고 그물을 던지죠. 지금도 큰 배 아니고서는 자그마한 배들은 거의 다 밤에 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런 게 많죠. 밤에 많이 잡기가 쉬우니까. 자, 그런데 밤새도록 21장 3절에 끝절에 보면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자, 21장 4절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어요.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분을 보았는데 도 모릅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몸은 변형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로 계실 때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 오실 때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이 신령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서 계신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고기 있냐 했더니 없습니다. 그럴 때,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아직 예수를인 줄 몰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있냐 했더니 없습니다. 왜?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죠.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뭔가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잡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아직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밤새도록 또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물을 베드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날 후에 그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명령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제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겠죠. 주님이시다. 그때 알아봤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물고기가 잡히니까 비로소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요한은 알아봤고 베드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본 요한, 성경 보면 참 재미나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일 먼저 알아봤고 요한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뛰어듭니다. 가까운데도 멀면은 헤엄쳐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거리니까 그냥 배 타고 가면 될 거를 그냥 겉옷을 딱 두르고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께로 헤엄쳐갑니다. 베드로가 이 참 신기한 게 성경에 이 사도들에게만 이 나타나신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됐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죠. 자, 5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어찌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이까지만. 자, 보십시오. 밤새도록 아직 베드로가 예수를 아직 만나기 전이죠. 이제 만나는 순간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앉아서 설교하시고 난 후에 내리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 지상에서 시작과 끝,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까지 끝이 너무 똑같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고 오늘 요한복음의 21장에는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뭔가를 얻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5장만 보는 사이에 그 깊은 데로 가야 돼. 아니요. 얕은 데 가도 돼요. 깊은 데 물고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없을 때는 아무리 깊은 데 가도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물을 떠가서 큰 항아리 6개 있는데 결례,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손도 닦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도 해볼게 해서 구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통을 우리가 5개를 구별합니다. 제일 비싸고 좋은 항아리를 5개 덮고 물을 부어놓고 기도하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태 쓰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해도 그거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게 그 항아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례에 쓰는 용도라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9가지 차우라 하셨고, 또 그 종들은 그냥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연회장은 그 물을 마셔보더니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고기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 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때 시몬이 선생이요. 분명히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엄청나게 물고기 잡혔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펴놓으셨습니까? 자, 5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그 전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비로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거죠. 무릎 꿇은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불과 조금 전에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온전히 주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않았어도 그의 하신 명령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믿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만물,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그 만물 속에서 그냥 햇빛을 맞고 또 비를 또 받아서 곡식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지 않아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얼굴에 땀이 흘리면 식물 먹는다고 하시니까 지금도 땀 흘리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아도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 있다. 우리 자 이사야서 55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035쪽. 이사야서 55장 11절 한 절입니다.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인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서
가더란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시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자 계속 읽습니다. 그가 백신에 대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냐니 하나님의 갑자기 그가 뭐 거부가 되고 갑자기 자식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뭔가 잡아라 할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 처음 만날 때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죠. 그때 같이 있던 현장에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거든요. 동업자였으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동업자였거든요. 그때 배 두 척 있었죠. 둘 다 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그대로 보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를 쫓지만은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를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는 이때는 보면은 저 물가에서 50간이니까 얕은데 그물 던졌습니다. 깊은 데만 던진 게 아니에요. 얕은 데 그물 던졌는데도 물고기가 잡히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 있는 배 위치에서 그냥 오른편에 그물 던져. 그래서 왜요? 뭔가 잡어 했더니 153마리가 잡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게 됐죠. 그 다음에 예수가 예수시냐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더란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인간은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려만 어렵게 되는데 죄인인데 그런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믿음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데 의인이 어렵다함을 받아야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 가로 엽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가로 닫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믿을 때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 나도 믿는데 자기 확신, 신념 엄청 강한 사람 많습니다. 나도 믿는데 오늘 또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이죠. 바로 그 앞에 20장 보십니다. 20장 2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자, 본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왜? 믿었으니까 복이 있는 거죠. 예수를 보고서 믿는 거예요. 천사 보고 믿어도 영생 없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봐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사 보고 천사 믿으면 영생 없죠. 예수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볼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거기 뭐 천사들 하는 것이 쫙 나와 있는데 예수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예수를 믿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영생 얻죠. 그런데 이것도 복인데 이보다 더 복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예수 믿는 방법은 한 가지는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예수를 보고서 다 믿지는 않았죠. 예수의 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잖아요. 소경이 눈 뜨더란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죽은 자 살아. 그거 보고서 많은 사람이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 보고 다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야만 영생 얻는데 믿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믿는 거, 쉽죠. 그보다 더 복된 데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 않고요. 그게 신념이잖아요.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거, 그게 신념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오늘 신자들도 이를테면 갑자기 성령 때가 마음이 뜨거워져. 딱 비가 오는데 밖에 딱 나가서 비야 멈춰라! 안 멈추네? 이상하네? 왜 안 멈추지? 또 다시 기도를 세게 하고 방언기도 한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고 또 나갑니다. 가서 내가 명령한다! 비는 멈출지어다! 멈춥니까? 안 멈추더란 거예요. 이상하네. 내 마음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게 자기 확신이잖아요. 그것도 믿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비가 멈출 거라고 자기가 믿었다니까 글쎄. 또 어떤 사람이 오래전입니다만은 금식을 40일 마치고 난 후에 금식을 보통 이때쯤 하거든요. 왜냐하면 봄에 하고 해야만 보식도 하려면 봄에서 여름까지 해야만 딱 좋거든요. 가을 겨울에 하면 너무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딱 이때쯤입니다. 금식을 딱 마치거든요. 이제 집에 가는데 보니까 비가 많이 왔네. 비가 많이 왔는데 갑자기 금식하러 올 때는 여기가 그냥 길이 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비가 와서 막 이 길이 없어지고 여기 막 물이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큰 막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나가야만 되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에는 막 다리도 없었으니까 한국에요. 금식하고 나오는데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베드로 한 말 생각나서 그 말씀이 아멘! 라고 나도 이제 무리로 걷는다. 무리로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물이 그냥 자기가 푹 빠져서 막 익사하게 된 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 믿었는데 그렇죠. 믿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구약 때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어떤 부녀 선지자들은 예언도 많이 했는데 부녀 여자로서의 선지자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 없이 말씀 들은 것 없이 예언을 할 때 일반 백성들은 모르죠. 왜?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다 그런 줄 알죠. 다 아멘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없고 들려준 것도 없는데 예언하는 이유가 네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막 학생 때 청년 때 은혜 받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전도하고 막 하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막 부러우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도 신유의 은사 병고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아픈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제 옆에서 보았거든요. 끝나고 난 후에 나았지? 난 그대로인데요. 왜 거짓말 하지 마. 너 나았잖아. 모두가 다 분위기가 있어. 또 다른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누가 와요. 또 기도했는데 이 사람 너 이제 나았지? 그대로인데요. 뭐지? 무슨 일일까 했더니 나은 게 맞단 말이야. 왜요? 내 손이 뜨거워졌다 이랬어요. 저도 안수에서 병나은 경우가 지금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지만
제 경우는 한 번도 손에서 열이 나간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속에서 의심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이 심한 상태는 이게 나을까? 그런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속에서 의심이 나니까 계속 말씀을 계속 붙잡고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끝나고 난 후에 그냥 더 기도합시다 이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왔어요. 속으로 거짓말? 네. 왜 나?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기분에 지금 내가 은사를 받은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인데 그게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인간의 오감이 있는데 코 그냥 냄새 맡고 숨 공기 들어가는 데고요. 이거 코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 그냥 물 마시고 밥 먹는 곳이지.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든지 귀로 듣고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설교할 때에 바로 50일 전에 예수를 죽이라! 라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말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한 것을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안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침례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역사가 하루에 3천, 4천씩 나오더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못 보았어. 50일 전에. 그런데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장 보면 설교할 때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올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증인의 말을 듣고 처음에 도마나 믿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그 흉악한 죄인들은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서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선물로 받더란 거예요. 성령 선물 받을 만하지. 왜? 50일 전에 예수가 뭐가 있어야 죽여! 이랬던 사람이 50일 만에 그걸 믿더란 거예요. 예수는 무시했는데 예수의 제자의 말을 듣고 믿더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이것을 상고하는 사람이야. 성경 많이 읽으면 당연히 많이 알고 잘 찾게 되고 또 성경 암송대회 가면 1등 하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보는 게 아니다. 성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내가 뭐 중풍병자에 왔는데 실려 왔는데 예수의 말씀이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들리면 그때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이 듣기 직전까지도 나는 이제 희망이 없던 나는 끝장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이 귀에 들리면 거짓말처럼 염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성경책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책 펴면 되니까. 이 좋은 것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믿음을 그냥 말 그대로 조금 멋있게 표현하자면, 좀 크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째로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인데, 그래서 에스겔 보고도 말씀을 그냥 통째로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강박하느냐? 나는 말씀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 조금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느냐는 거야. 말씀을 읽을 때 뭐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그것이 강팍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진짜 문제는 돈, 건강,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내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중풍병자도, 암 환자도, 소경도, 안전병이도, 그 다음에 혈루증 여자도, 그 다음에 아들이 금방 죽게 된 그 아버지라도, 또 문둥병자 10명이라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면 그냥 낫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납니다. 예수의 말씀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믿음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